2020년 8월 2일 구세군 상암 올레이션스 영문 우리 주일 성결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네, 우리 찬양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힘차게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 박기원 사관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한 주간에 살다가 이렇게 귀한 주님의 날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죄악된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벌써 몇 달 동안 저희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과 한국 또 전 세계가 이런 어려운 때를 만나서 이 기회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국민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정치를 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무도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허락하시어서 모든 난관을 잘 헤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일선에서 일하시는 의료진들에게도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병중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구세군 상암 올 네이션스 성도님들과도 동행하여 주시어서 안전히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지속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병원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지역에 많은 죽어가는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구세군 상암 올 네이션스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루하루 생명의 말씀과 동행하며 저희들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만날지라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각자의 삶의 현장에 감사하게 하시고 함께 섬기도록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되이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박유인 사관님을 비롯하여 사역자님들, 하사관님들, 모든 중직자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께 영권을 충만히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 위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께서 하실 새로운 일들에 대한 기대함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박유인 사관님을 통해 주시는 내 안에 거하라는 메시지가 각 성도님들에게 한 주를 붙들고 살아갈 귀한 언약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도 당신의 이름으로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독일의 유명한 동기부여 전문가이며 또 성공의 비법이라는 책을 쓰기도 한 위르겐 힐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늑대를 만났을 때의 비유를 들어서 두려움의 상대성을 설명했습니다. 혼자 숲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100m 앞에 굶주린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만약 이때 느낀 두려움의 정도를 1에서부터 10까지 중에서 정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10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손에 칼이나 창이 들려 있다면 그 두려움은 9 정도로 낮아질 것입니다. 만약 옆에 동행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두려움의 정도는 더 낮아지게 될 것이고, 창 대신에 총이 들렸다. 또 주변에 탈출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있다면 그 두려움은 극히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뭔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두려움의 정도는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지요. 성경 여호수아서 1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면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영적인 눈을 열고 강하고 담대하시며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어떠한 방어의 수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죠. 하나는 가정이라는 기관을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만드셨고요.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두 개의 기관, 가정과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기관을 세우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그 축복대로 우리 인생들이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풍성한 열매 맺는 것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놀라운 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가장 핵심 조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일꾼과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구상상학 오울레이셔스 영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분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소망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7가지의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요. 나는 뭐뭐뭐다. 나는 누구누구다. 라는 뜻의 헬라어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설명해 주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7가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요 서로
독립되어져 있는 내용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의미적으로는요,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져 있는 말씀들이에요.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그 진액을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선한 목자이시고 양의 문이 계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삶을 얻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믿고 맛보고 누리면서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고 계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삼각관계를 잘 알고 있어야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농사 짓는 농부가요, 농사 지으면서 가장 크게 소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수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지마다 포도송이가 풍성하게 달리기를 원하는 것이 농부의 심정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누리고 그 열매를 나누어주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이 농부로서 이 포도나무 농사를 지으시면서 이 포도나무가 건강하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의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는 거죠. 가지치기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요, 다른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악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건강한 나무까지 못쓰게 만들고 건강한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사전에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내 버린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요,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자부하던 당시 유대인들을 가리켜,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면서 이 세상, 지금 이 세상에는요, 가짜 포도나무들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종교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해요. 가짜 나무입니다. 철학과 선행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가짜 포도나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세요. 몇 년 전 국민일보 신문 기사 내용에 나타난 내용인데요. 1990년대에 엔돌핀 박사로 유명했던 이상구 박사님께서요, 35년 넘게 신도로 활동하고 있었던 안식교에서 탈퇴한다는 공식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이상구 박사는요,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교리인 조사심판설이라는 이 교리에 깊은 회의를 느끼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구원관을 확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고민하던 한 시한부 암 환자를 상담하면서 그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또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 환자가 완치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자신이 개종하게 된 계기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가 35년 넘게 안식교에 바친 시간을 후회하면서 자신 때문에 안식교에 입교한 교인들에게 사과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래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에는요, 이단이죠, 신천지에 대한 많은 뉴스와 기사들이 인터넷과 공중파 방송으로 고발되어지고 있지요. 교주 이만희에 대한 고발로서 거짓과 비리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신천지의 잘못된 교리에 대한 고발들입니다. 이만희 교주가요, 자기 자신이 구원자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은 죽지 않는데요, 자신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밝은 미래를 줄 거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성경을 치우쳐 해석하여서 미래가 불안한 젊은이들의 연약함을 파고든 사단의 전략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실 때, 두드리고 문 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그 가운데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먹으며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면서 나와 더불어 먹고 함께 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영접하여 믿는 순간에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와 저주가 십자가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때부터 우리 인생들이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가면서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요, 열매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적으로 손해나게 하는 것이나 불필요한 것들은요, 그 모든 가지를 쳐서 오직 열매 맺는 일에 집중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에 방해되어지는 우리의 불신앙,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습관들, 이런 모든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에 방해되어지는 가지들을 다 쳐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100개의 무익한 것들을 가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부딪혀오는 감동되어진 그 부분들을 바로 삶 속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의 적용이 쌓이다 보면 그것이 내 삶의 변화로, 작은 변화로 이어지게 되어지고요. 그 작은 변화들이 복음적인 삶의 규모를 갖춰가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게 되고 말씀 읽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봉사도 하게 되어지고 책도 읽게 되어지고 운동도 하게 되어지고 복음적인 삶의 규모들이 하나씩 우리 가운데 습관되어져 가는 거예요.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생활화되어져 가서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생활화되어져 가면서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분명합니다.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로 히틀러와 나치에 항거했던 행동하는 신학자, 행동하는 목회자로 유명한 디트리 보네토 목사님께서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언제나 당신의 가슴에 울려야 하고 당신의 생활 속에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말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말을 따지고 사랑하는 자의 말은 따지고 분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만약에 당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을 마음에 그대로 담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말을 쉽게 무시할 수 없잖아요. 주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자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깊이 새겨서 그 말을 내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적인 삶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따라 실천해 나갈 때 어느 날 응답이 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에
시험되기 시작합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생교회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말씀을 중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풍성히 충족시켜 드리는 축복의 통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축복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본문 15장 3절 5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한 핵심 방법이 나와 있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이며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많이 반복하는 말씀이 바로 내 안에 거하라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핵심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제게 있는 자료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거하다라는 이 표현, 이 단어는요, 머무르다 또는 깊게 뿌리 깊게 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은 그 자리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자리에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또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이렇게 늘 생활하는 삶이 특별하게 뭘 하는 것 같이 다 보이지 않아요. 나무하고 포도나무가 연결되어 있는 것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 나무의 원줄기와 연결된 가지 사이에서는요, 영양분과 수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끊임없이 상호 작용을 이루고 있어요.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거죠. 포도 나무에 뿌리 깊게 결합하고 연결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은혜의 자리, 구원받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소통을 잘 이루어질 때에 풍성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기도하는 가운데서 사실적으로 이루어지지요.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비전으로 삼고 구체적으로 꿈을 꾸면서 기도하면 그 꿈을 가지고 믿음의 도전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지요. 우리 구세군을 창립한 윌리엄 푸스 목사님의 우리 윌리엄 푸드 우리 대장의 그 마지막 설교의 내용에는요, 그의 비전이 온전하게 담겨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지금처럼 울고 있는 동안 나는 싸우리라. 아이들이 지금처럼 굶고 있는 동안 나는 싸우리라. 사나이들이 지금처럼 감옥을 들락날락 하는 동안 나는 싸우리라. 불쌍한 소녀가 거리에 버려져 헤매는 동안 어둠의 자식이 하나라도 하나님의 밝은 빛에서 벗어나 그대로 있는 동안 나는 싸우리라, 싸우리라, 마지막까지. 일평생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은 우리 윌리엄 푸스가요, 15살에 가난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족들을 대신해서 전동부에서 일하면서 그 가난한 거리에서 비참한 인생들, 가난해서 굶주리고 병들어서 가정이 위기에 몰려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품은 그 비전을 기도하다가 지금의 구세군을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현재 구세군이요, 전 세계 140개가 넘는 나라에서 1200만 명이 넘는 구세군인들이요, 전 세계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도전합니다. 나의 안에 거라. 그리고 복음이 없이 방황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연약한 여인과 아이들을 위하여 싸우라.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으로 많이 은혜 받는 복음 중에요,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고백했던 찬양이에요. 그리고 힘을 얻었던 찬양이, 그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여호와라.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달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구세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 분명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비전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소원하여 꿈꾸고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실 거라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정을 일으켜주시고 응답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미련한 인생들이 곧 무너질 바벨탑처럼 물질을 따라 세상의 성공을 따라 바벨탑을 쌓으면서요 그거에 기쁨을 두고 있어요. 어느 날 없어질 것, 세상적인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선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곧 무너져버려 없어질 그 바벨탑에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계획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삶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주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3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구세군의 가족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연약한 육체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묶이고 막혔던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막혔던 것들, 묶였던 인생들을 풀어주시고 아멘.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다시 한번 강건케 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없어 고민하는 주 권속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나이워 주옵소서. 그래야 더 많이, 더 기쁘게, 더 감사함으로 주의 복음을 나누며 주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자들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주의 안에 거하는 주의 본속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멤버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353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우리 찬양하신 멤버 준비하신 멤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 없건만 내 주 앞에 이성은 것 다는 주 예수여 내 정성을 주를 위해 오래로 피 흘리사나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네 내 떠난 몸 이 생명을 빼앗기랴. 아멘. 우리 드려진 우리 예물을 위해서 우리 김진수 종교님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항상 주인 되시고 저희들 항상 인도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거하는 그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를 거하는 가운데 주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에게 비전을 허락하시고 그 비전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내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저희들 이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구세군을 사랑하셔서 적은 숫자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주의 교당으로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일에 저희들 같이 동참하는 주의 몸된 교회 귀한 성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를 바치는 예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귀히 쓰이는 예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립니다.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와 또 인종 문제, 또 새롭게 선출해야 할 우리 미국의 대통령,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영적인 우리 지도자들, 또 병환 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홈레스들을 위한 우리 구세군의 사역과 우리 구세군 상하 오월레이션스 우리 교회 사역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한 600개 정도 되어지는 점심 식사를 음료수와 또 샌드위치와 또 여러 가지 사이드 음식들을 포장 딱 해가지고요. 600개가 넘는 분들에게, 600개가 넘는 분들에게 이 샌프란시스코 저희들이 음식을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마음의 상처 입은 사람 영혼들이 주님 은혜를 다시 입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이거 기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시간이 되시면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혹시 신방을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저희 사관들이나 우리 정교님께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심스럽게 신방 계획을 세워서요, 여러분들 찾아뵙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신방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희들에게, 우리 정교님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특별한 기도 제목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합심해서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한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장 하나님께 부르신 후에 축도로 우리 성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한 자가 되셔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여 우리를 구원하신 망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준도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산업과 자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여 구원의 자리에 머물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동행해 주옵소서.